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싫어서 미워서 죽을 것 같아서 1박 2일 큰 댁으로, 큰 집으로 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차 끊겨서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토요일날 나갔다 주일날 아침에 들어간 거죠. 버스에 내리니까 주일날 아침이고 버스 내리는 곳이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교회 첫 계단이 시작되는 곳에 버스가 딱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68개 계단을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그냥 하소연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절대 안 찢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안 깨지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이 크게 없었고 뭐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굴 믿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잡을 분이 없는, 뭐 의지할 분이 없는 그 상황, 마침 또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로 교회 앞이라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 지르면서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하고, 예? 아버지 찾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엄마만이 찾아요. 예? 가끔 아버지 찾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찾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언젠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강원도 동해로 이렇게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겨울이라 한참 영동고속도로 대관령에 눈이 내린 거예요.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올라올 때가 걱정인 거예요. 그 지역에 또 살았다고 제가 이제 대관령 내려가서는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운전하고 조문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관령 쪽은 못 간다라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속초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미시령 길은 좀 괜찮냐? 형 괜찮아, 와봐. 예. 눈길에 이제 질퍽질퍽한 눈길에 한쪽 운전하고 핸드폰 하니까 뒤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눈길이 저런다고. 강원도 살 때는 제가 늘 그랬거든요. 괜찮은데 경기도 오고 서울 분군에 와서는 도저히 눈 오면 제가 차를 안 끌고 나갔어요. 무서워서.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누가 와서 칠까봐. 예. 그래서 눈 오면 차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미시령을 이제 톨게이트 통과하고 올라가는데 좀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삐걱 하는데 갑자기 이제 헛바퀴로 도는 그 지점이 이제 순간이 생길 때마다 옆에 선배 이제 목사님이 타셨는데 미끈하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저도 뭐 주여 할 때마다 이제 오히려 그 힘에 그냥 안 밀리고 그냥 쭉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좀 눈이 오고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서 안전하게 솔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움 생기면 뭔가를 붙들게 되어 있죠. 뭔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구할 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왜요? 나를 짓누르는 그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떠받치고 해도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생선. 바닷속에 한 10m씩 내려갈 때마다 한 일기압씩 뚝뚝뚝뚝 압력이 굉장히 세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그 물속에 다니는데 엄청난 그런 제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잠수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큰 잠수함이 바다 깊숙이 아무리 들어가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압력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1km 이상 들어가는 그런 데는 작은 잠수정, 정말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바다 해저를 탐험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타는
그런 잠수정들이 특수하게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바닷속 들어가려면 그렇게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잠수복을 입고 또 해녀 아줌마 할머니들 들어가시지만 10m, 20m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야 되지만은 올라올 때는요 더 천천히 왜요? 압력 조절하지 않으면요 시력, 청력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잠수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선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을 보면은 얘들이 이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압력에 짓눌려 갖고 터져버렸다, 압력에 그냥 찢겨졌다,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물고기들은요 외부의 압력하고 그들의 몸에 있는 압력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압력이 고난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압력 조절, 우리 인생의 그 압력 조절, 고난의 조절, 스트레스 조절 우리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심으로 지켜주신다면 능히 그 모든 고난 고통 능히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이거 져야 되나?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그 앞에서 슬프다, 내 심정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는지요 33절과 3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고통이요 십자가에 정말 달리셨을 때 그 고통보다 더하다. 이 인간적인 그 간절함은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깊은 고뇌가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느끼셨어? 왜 그렇게 고통을 느끼신가?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죠. 즉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짊어진 그 순간 죄인처럼 이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만큼은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미워하시잖아요.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죠. 아버지와의 단절,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큰 그런 형벌의 무게도 느껴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만큼 너무나 그 고통이 크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침착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도요 예수님의 고뇌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처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깊은 고뇌 속에 빠져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 또한 공동체와 관계가 끊어진다, 헤어진다, 특히 죽음이 우리의 관계들을 끊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짐도 함께 같이 있다가 헤어짐도 그 하나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한 만큼 깊은 친밀함을 누린 것처럼 큰 고통이,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단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 그 시절에 그냥 선택한 길은 싫다고, 내가
없어지면 좀 잘 해결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뭔가 좀 풀려질까? 그 마음으로 1박 2일 가출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큰 마음의 벽과 두려움만 더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그날 주일 아침에 기도했던, 그냥 외치기만 했던,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 하나님 2년 후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믿음이 들어가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단절은요, 우리 영혼까지도 깊은 절망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거는 고통인 거죠. 절망인 거죠.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쳐버린다, 그 순간 큰 공포가,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의지의 대상이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과 끊어졌다, 그분과 헤어졌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반응을 보면은요, 내가 거쳐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 공포, 그 불안, 그 슬픔을 먼저 다 겪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심적으로 갈등하는, 고통의 정도가 죽을 것 같아, 죽음에 직면할 것 같은 깊은 고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죽음의 고통,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요, 결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그 고통, 고난 짊어지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짊어지신 거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등, 그 고통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 고통에 짓눌려서 절망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이런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고난, 고통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또 절망이 밀려올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바로 그 지금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한 관계에 단절이 없고 또 헤어짐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도망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나는 회피하고 도망한다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극심한 심정을 끌어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거죠. 다른 누가 기도해 주길 바라기 전에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사명이 있죠. 예수님 또한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던 거죠. 그 사명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기도의 짐, 내 인생의 삶의 무게, 내가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데 이것도 조금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모든 게 가능하신데. 근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눈앞에 둔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막상 그 고난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요,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 두려움, 고통 속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좀 아빠가 좀 친밀한 것 같아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애걸하듯이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에게 간절히 애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만을 피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처럼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 그 형벌을 이겨내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눈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기도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처럼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여느 때와 다른 예수님의 그 슬퍼하시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만일의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장담했던 것처럼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우리도 맞서서 대적자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장담한 대로 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죽을 각오도 하면서 뭔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 모습 보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듯한 그 심려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요,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들이, 깨어있을 그들이 그냥 완전 무장해제 당하고, 완전 무장하고 영적 전투태세에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장해제, 나 잡아가도 아무도 모르, 들고 가도 모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험을 견뎌낼, 극복할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체의 피로,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리라 그 말씀 때문에 누가 그럴까? 누가 그럴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뭔가 큰 슬픔, 누군가가 배신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슬픔으로 그들이 피로함과 또 스트레스로 또 슬픔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지쳐서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무기력해지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피곤도 하고 뭔가 마음의 슬픔도 막 밀려오고 주님의 얼굴 보니까 표정도 지금 다른 때와 너무 다르고 뭔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피곤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힘내어서 피곤함도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다가올 시험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 견뎌내기 위하여 믿음 주시기를, 용기 주시기를 언제 겸손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기도하셨던 주님, 그 곁에서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계시지만 우리 또한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 여정, 주님의 중보 기도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불신앙과 싸워 이겨야 된다.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은 단순히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테스트, 연단의 과정의 시험보다도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함과 욕망에서 나오는 그 미혹함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곤함과 스트레스 받아서 슬픔 때문에 지쳐갖고 지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 너희가 그런 상황에 그냥 빠져있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군병들이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 잡으러 올 건데 그때 도망치는 것보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그 순간 한 번만, 겟세마네 동산 그때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 의식하고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상관없이 항상 쉼 없이 영적인 호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호흡을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천국 가기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참 거듭나고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전하며 쓴 서신입니다.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가고 오히려 칼부림하고 도망가고 쫓아갔다가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영상들을 보더라도요 큰 놈하고 상대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요. 약한 새끼들, 병등, 뒤처진 그런 연약한 초식 동물을 노리고 사자들이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때를 놓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인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본능, 인간적인 그 의지를 꺾고 내 속에 그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또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회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기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과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 직면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아주 작은 시험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큰 염려와 걱정과 또한 두려움이 생기면 죽겠다부터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죽을 심정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힘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주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힘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 되신 주님처럼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줄이 한 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바로 그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의 상황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고통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서기 힘들면 목장의, 전도의, 믿음의 또 교구 안에 여러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기도할 동역자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도할 때, 그 순간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겨낼 힘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겨낼 힘과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시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 환난 다 우리 몸으로 겪어야 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홀로 견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겨낼 믿음의 용기, 능력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의 짐을 지고 가실 때 하나님 그 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의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악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고난들을, 또한 두려움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절망에 눌려 하나님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세상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을 이루겠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 주셨습니다. 결코 등지고 또 떠나고 회피하고 하나님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주님처럼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고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11조와 감사와 교회의 사랑과 성교와 장학과 헌화,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헌물과 또 여러 또 간식과 봉사로 하나님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한 일꾼들을 통하여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갈래페 6층에서 올레 모임이 있습니다. 곤사에는 1시에 4층 문화센터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종교인 수련회 1차 등록 오늘까지 해비와 함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우선은 좀 진행 준비 또 숙소 이렇게 좀 숙소 이렇게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등록해 주셔야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련회 준비 각 팀별로 좀 팀장님들 모임 가지시고 이따 3부 예배 끝나고 3시쯤에 5층 새가족실에서 예배 후에 팀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2주차가 됩니다. 오늘은 오후 1시 4층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4층 성가대실에서 했는데요. 4층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섬겨주신 선생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 또 찬조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또 봉사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요기도회 특송 이번 주는 전도선교위원회 우리 소속된 우리 재직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사임 이중국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7월까지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 또 구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합니다. 제가 오고 1월부터 지난해 1월부터 이렇게 섬겨줬는데 모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또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 잘 해주셨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잘 섬겨주셨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과정을 하나님 복되고 또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 8월 아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휴가 주간이 될 텐데 여러분 좀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시고 정교인 수련회 좀 맞춰서 또 스케줄 조정 여전히 또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